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은 이제 보통 주일에 주중에 한 5회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는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한 번 설교를 할 기회가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제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더욱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칩니다. 평소에 그리 많지 않던 장례가 이 설교 준비를 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주일 저녁 설교로부터 뭐 장례식 설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설교들을 준비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왜 꼭 일은 몰려서 이제 터지는가? 한두 가지도 쉽지 아니한데 이제 장례도 어떤 때 이제 겹쳐나다 보면 하루에도 이제 여러 장례식장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장례를 치르고 오후에 주례까지 하는 일도 할 정도로 이제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바쁘고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상황들이 오히려 참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긴장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이제 시인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따뜻하고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제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환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존재인지도 정확히 그려지지도 않는 끔찍한 대상이 나타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해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2만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2억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람의 3분의 1, 그 사람의 3분의 1이 뭐 당시의 기준으로 하던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던 적지 않은 인원이 해를 받는 것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무섭다, 두렵다,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 이제 표현과 내용들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가 겪는 환란은 열흘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5번째 화가 지나갈 때에는 52일 동안 이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길어져도 제한적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제한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그걸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먼저 알려주시는 데에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된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고, 또 이러한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고통의 크기가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지는 건 고통의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경고의 메시지가 커진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다시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래전에 성막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것인데, 이 제단은 처음에는 이제 제물을 갖고 나와서 태우는 자리였습니다. 왜 태우겠습니까? 태우는 의미는 물론 뭐 헌신을 약속하는 번제를 드리거나 또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를 위하여서도 제물을 태우긴 합니다만은, 제단의 주된 목적은 죄를 속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시는 자리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자리가 제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 이전에 먼저 다시 요한에게 제단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의 참회와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실은 뭐 제단이 말을 하겠습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소리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음성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독수리가 들려주는 것이지 독수리가 하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제단 뿔에서 나는 음성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이제 제단이 소리를 내주는 것인데, 그 소리는 14절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박한 천사라고 하는데,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놓아주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이제 묶임을 놓고 그들이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지요.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천사도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행동은 역시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유브라데에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당시 처음 교회를 이루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근원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브라데는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뭐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를 떨치고 이 중근동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는 일들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본거지처럼 이제 느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에 묶여 있었던 천사를 놓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사람 3분의 2를 죽이기로 준비된 2만만, 다시 말하면 2억의 군사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황충 때의 모습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권세와 속도와 또 세력을 가지고 해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이제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19절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건 쉽게 생각해서 원래 꼬리는 끝부분이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격은 대개 이제 이빨이나 발톱 같은 걸로 진행이 되면 전면에서 지나가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꼬리에도 얼굴이 있고 이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 지나가기까지 쉽게 끝나지 않는 재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끔찍하다, 두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초점은 이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어떤 고난을 겪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데요. 그 반응이 2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지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에게 절하는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멈추지 아니할까요? 분명히 심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면서 큰 소리로 경고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회개가 힘든 것일까 하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임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회개하지 아니할까요? 사람들은 이 회개를 남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음을 나누면서도 그 메시지를 그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했던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받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에게 외친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일성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바리새인들만, 유대 랍비들만 아니면 제사장들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를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 아팠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 목회자들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뭐 90% 아니라 100% 가까이 늘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죄인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천국에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고 복에 겨워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누구랑 같이 살고 못 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재앙이 내릴 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라고 누가 왔느냐 안 왔느니 따지고 심판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잘못했으니 그런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 내지는 그런 인간이 재앙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뭘 그렇게 회개할 일이 있는가?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비판도 나오고 비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참이 회개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질병이라도 걸리고 집안에 우환이라도 닥쳐야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 공급하기 위해 늘 불안 염려에 떠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 잘못된 행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 피곤한 상황에 잠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죄의 용서로부터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깨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전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 자비, 그 사랑, 그 긍휼이 여겨주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살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지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새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이제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아니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진로도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끝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마지막까지 행해 나가는 일들의 결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간구하옵나니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질병 또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이 이 악한 시대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죄악을 인정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세가 더 악화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협잡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평화를 위한 일들이 선하게 도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사역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